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네, 라합. 네,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논문이죠. 저희 목표는요, 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가면서 라합 이야기 속에 담긴 그 핵심들, 그러니까 믿음, 또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 계획 같은 통찰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주제들이네요. 네, 정말 사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인물이 어떻게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손동원 박사님께서는 라합 이야기를 5가지 핵심 주제,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분석하셨어요. 네, 5가지 도구마.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사회적 죄인의 신분이 가진 역설입니다. 라합,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의 이방인이었고 또 직업은 기생이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도 나오고요. 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손 박사님은 바로 이 기생이라는 단어, 여기에 주목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나, J-A-N-A다. 인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단순히 그냥 직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보셨어요. 뭐랄까 그 당시 여리고 사회 전체의 어떤 영적인 또 도덕적인 상태까지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라합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어쩌면 가장 낮은 곳 또 가장 문제적으로 보이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이죠. 와, 상당히 깊은 해석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존 칼빈 같은 신학자들이 말했던 선택적 은혜 개념 그게 좀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세상이 보기에는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기준과는 다르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라합의 이 자나 신분, 정말 밑바닥 같은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 자격 이런 것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라틴어 신학 용어로는 그라티아 압솔루타라고 하죠.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라티아 압솔루타. 절대적인 은혜.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선제적인 은혜. 손 박사님은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은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하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는 은혜라. 이것만으로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근데 라합이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도구마가 바로 그녀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고백, 이거 정말 유명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백,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뭐 두려움 때문에 하는 말을 훨씬 넘어선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소문은 자자했겠죠. 홍해 사건이라든가. 맞아요. 근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야훼는 온 우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한 거죠. 이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J.I. 패커 같은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 인격에 대한 헌신과 의존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신뢰, 결단, 이게 담긴 고백이다. 그렇습니다. 예. 송동원 박사님은 라합의 이 믿음, 히브리어로는 이걸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 신실한 믿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 못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너무나 대조된다고 지적하세요. 맞네요. 그 10명의 정탐꾼들. 네. 오히려 소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외쳤던 갈렙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담대한 믿음. 와, 갈렙과 같은 급의 믿음으로 보신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에모나, 이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문 게 아니에요. 손 박사님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위험 무릅쓰고 숨겨주고 또 붉은 줄로 달아서 내려보내준 그 행동, 이게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도구마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라합은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언약 공동체로 통합됩니다. 네, 통합 중요하죠. 여호수아 6장 25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통합 과정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세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구약학자는 라합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정 민족에게만 갇힌 분이 아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방인을 품으시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초기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초기 증거요? 네. 라합은 처음에는 이방인 거류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게르 신분이었어요. 네네. 구약 율법에도 공동체 내의 게르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보호 대상으로. 네,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가 정탐꾼들한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써요. 아, 어떤 단어죠?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스디요? 아, 그 인애, 자비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번역되는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 헤세드가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를 넘어서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한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라합이 이 단어를 썼다는 건 그녀가 단순히 목숨만 살려달라는 걸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와,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냥 살려달라는 요청이 아니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현실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라합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급 인물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죠. 네,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라합이 단순히 보호받는 게르 신분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멤버가 된 거죠. 아, 공동체의 핵심으로. 네, 이건 마치 후대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예표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라틴어 신학 구절 중에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앞에서는 출신이나 배경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다는 의미인데 라합의 통합이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기생에서 언약 백성의 핵심 이론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아, 네. 늘 따라오는 질문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도그마, 행위가 증명한 믿음의 유효성과 연결되겠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행함,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에르곤에 대해서 엔티라이트 같은 신학자의 해석을 빌려서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에르곤은 그냥 막연하게 착한 일한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즉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돕고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시키는 행동,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뭐랄까, 언약 확증적 행동, Covenant Affirming Action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손 박사님은 이 에르곤이 라합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그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죠. 이 피스티스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외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고 행함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도 그녀가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서 믿음, 피스티스가 근본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손동원 박사님은 라합이 그 약속을 믿고 예리고가 막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온 가족을 모아서 붉은 줄 아래 피신시킨 그 순종, 이것 역시 이 에르곤, 즉 믿음에서 나온 행위의 중요한 사례라고 보십니다.
와, 그 상황에서 온 가족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 바로 다음에 라합이 언급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라합이가 오죠. 네, 믿음의 조상과 이방인 기생이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파격적인 구성인 거죠. 라틴어 구절 오프스 피데, 즉 믿음의 행위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이걸 함축하고요. 손 박사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5번째 도구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메시아 계보의 보편성 확증. 네, 드디어 족보 이야기네요. 그렇죠.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 이게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 박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신학자 도널드 헤그너의 분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세요. 헤그너는 마태복음 족보, 헬라어로 게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성 4명이 등장하잖아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네, 그 4명의 여인들이요. 네. 근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거나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배경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특히 라합하고 룻은 명백한 이방인이잖아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포함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 즉, 그 보편성을 족보 시작부터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죠. 와, 족보 자체가 이미 복음의 보편성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조건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원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본질적인 요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죄인이었던 라합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가 취하다, 선택해서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라카흐의 은혜가 바로 이방인 구원의 중요한 예표가 된다는 것이 손동원 박사님의 설명입니다. 라카흐,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또 다른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 원가를 이어간다는 사실. 이것도 이런 보편성의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거고요. 이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연결이 되네요. 네. 라틴어 표현 universaliter salitis, 즉 구원의 보편성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중 하나인데 라합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구약에서부터 이미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삶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준 사례라고 결론 짓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벽 안에 한 기생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통합되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까지.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오다 보니까 와, 라합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손동환 박사님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상징이나 개념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합이 창문에 매달았던 그 붉은 끈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티크와. 티크와 붉은 끈. 이게 문자 그대로는 끈이나 밧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소망, 기대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 소망이요. 네, 이 붉은 끈은 마치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그 표징이었던 것처럼 임박한 여리고 심판 속에서 라합과 그 가족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자 표식이었던 셈이죠. 와, 붉은 끈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를 상징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롭다함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스라고 하잖아요. 네, 디카이오시스, 칭의. 로마서 3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디카이오시스를 얻는다고 선언했는데 라합은 이 진리가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작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인 셈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식, 그분의 구원 계획, 오이코노미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그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 시물 유스투스 앳 페카토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네요. 아, 네네. 라합은 자신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은혜, 즉 믿음으로 얻는 그 디카이오시스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라합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 죄인 된 상태, 그 자나의 상태에서 출발해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 디카이오시스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결론 내리세요. 드라마틱하죠, 정말. 네, 그녀가 붙잡았던 그 붉은 끈, 티크와 즉 소망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통해서 디카이오시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거죠. 중요한 건 과거의 신분, 그 자나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라틴어 종교개혁 슬로건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라합의 삶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손 박사님은 라합이 티코아를 붙잡아서 디카이오시스를 얻음으로써 결국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에클레시아, 즉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와, 에클레시아의 시작점에 라합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계산이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가장 뜻밖의 임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물과 장소에서 펼쳐질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 부분에는 어떤 놀라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